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반도에 사시면서 지극한 갈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마르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는 그야말로 아주 축복된 지역이 우리 한반도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극한 갈증을 느껴볼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좀 물이 더러워서 그렇지, 예전에 사업화되기 전에는 골짜기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떠먹을 수 있는 물은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 살다 오신 분들, 또 남유럽에 살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반도에 오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한여름에 해수욕가에 달려가서 금방 해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이른바 수류탄 투척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저는 4월달에 입대를 했어요. 머리를 써갖고 좋은 계절에 입대를 하면은 그렇게 고생을 덜 하리라 했더니 그 4월 군번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심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 4km 되는 데를 계속 뛰었다 걸었다 하면서 가는데 그 사이에 수통에 있는 물이 다 비어졌습니다. 근데 4월이라고 하는 날씨가 어쩔 때 그 계절을 잘못하면, 바람을 잘못하면 그렇게 춥고요. 눈발도 내리고요. 또 기온이 오르면 그렇게 더워요. 그날은 그렇게 더웠는데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정작 하루 종일 훈련을 떼는데 물이 없어갖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 한 모금 가지고서 동기들끼리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정말 논바닥에 있는 그 구정물도 다 퍼먹고 싶고, 그래서 다 마치고 복귀해서 물을 먹는데 물에 마치 정말 마약이 있는 것처럼 물에 그냥 젖어 있는 것처럼, 그 마약에 막 젖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마셔도 몸에 해갈이 안 되는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슴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짐승과 달리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 호흡기를 늘 물에 적셔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은 사슴은 곧 죽는답니다. 모든 동물이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히 사슴이라고 하는 포유류 이 종은 호흡기에 물을 적셔줘야지 숨까지 쉴 수 있는 독특한 종이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다른 짐승이 물을 찾는 거랑 차원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본문에 시를 지으면서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을 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그 믿음의 갈구가 얼마나 절실한가, 이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도움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 젊은 수도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스승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교훈을 베풀옵소서. 그랬더니 그 수도자 선생이 깊은 물가로 가더니 그 제자를 밀어갖고 그 강가에 빠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제자가 막 손짓 발짓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거진 죽어가기 직전에 그 제자를 꺼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제일 간절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숨 쉴 공기를 찾듯이 앞으로 하나님을 찾게나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편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할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욕 가운데서 반신반의한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도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신묘해서 인간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 앞에 설 때, 혹은 그분을 찾을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욕과 회의와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망상증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을 공교롭게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본래 그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 의욕 가운데, 반신반의한 가운데 너 한번 하나님을 보여라 이런 시험하는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이끄실 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자 하는 그 자녀로 하여금 절실한 고통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가정된 축복이라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된 축복이에요. 가정된 축복.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도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지혜로운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덧없는 것들, 무너질 것들,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엘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좁은 저서를 통하여서 20세기 인류 문명에게 깨우친 바가 있어요. 그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은요, 얇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2세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책입니다.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읽어보면은, 목사로서 읽어보면은요, 야, 이거는 심리학자가 쓴 복음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가 쓴 복음서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얻으면 많은 재물과 또 삶의 근거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취하면은 행복해지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간이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하거나 자신의 인격을 수립하거나 삶의 의미를 취하거나 보람되게 살거나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사는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저 우주 안에 이 세상에서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살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어느 모양, 어느 소유에 있든지 나 자신을 긍정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한 단계에서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10년에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이면 지금부터 대략 12년 전이죠. 그때 불교 국가인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네. 세계 제1의 행복국가 부탄. 뭐 이렇게 제법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근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에 다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탄의 행복지수가 1위에서 무려 9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도 안 지나서 1위에서 95위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10위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한 30위 떨어진 것도 아니고 95위까지 떨어졌다면 이거는 큰 그 중간에 문제나 요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했더니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부탄에 인터넷이 깔리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것이 보급되지 않다가 그 10년 사이에 인터넷망이 깔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SNS가 사용되면서부터 서구 선진국 또 극동 선진국의 삶의 모양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구나. 우리는 지금 거짓골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면서 사람들의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자국 문화에 대한 존경감이 다 떨어져버려갖고 우리는 거지와 진배 없이 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불행지수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비교의식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제까지는 별로 내가 필요한 줄 모르고 또 내가 가난한 줄 모르고 불행한 줄 모르고 살아왔다가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지금 입을 옷도 못 입고 또 남들 다 두르는 명품 두르지 않고 남들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못 타고 다니는 그런 정말 빈천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도전받지 않아온 행복과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전받지 않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전받지 않아온 행복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도전받아도 남과 비교돼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행복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주는 불교,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특효가 있다는 불교마저 그 물질 문명, 배움주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또 제가 엿보게 되었어요. 그냥 마음에 집중하는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다가 서문명, 물질문명, 화려한 문화에 확 접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행으로 확 떨어졌던 것처럼 이게 참 마음의 그 평화,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좌우지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 덧없는 것들, 또 무너질 것들,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어느 문화권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서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느냐, 무엇을 두고서 정말 절규해야 되느냐,
무엇을 두고서 슬퍼해야 되냐, 그 대상을 다시 설정해 줍니다. 소유, 돈,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특히 신앙의 위인의 이 다윗이 42편을 쓰면서 딱 한 가지, 그가 왕의 주위에 오르고 또 세력을 넓히고 대적들을 다 없이하고 그리고 수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 한 분 우리 심령 가운데 완벽히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다윗처럼 우리는 결여감 때문에 목마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언제 신앙적 고통을 느끼는가요? 우리는 언제, 왜 슬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야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을 보여봐. 이런 식으로 빈정대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전염병 확산으로, 그리고 이단 사입이 난립으로, 그리고 무속적인 그런 사회 풍조로 인하여서 아주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파에서 교회는 공신력이 실추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전염병 사태를 왜 허락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전염병 하나 물리칠 수 없더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것이죠. 아마 요 몇 년 사이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신앙적 위기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가 이 21세기 내에 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안에는 신앙인을 향한 비방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불신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오시는지 우리가 보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집트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세월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짧은 단견이에요. 또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거하면서 방랑하면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외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평화로운 날이 없어요. 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잖아요. 이놈 내 이놈 모세가, 우리가 이집트 사람의 그 아궁이 옆에서 살 때는 얼마나 편했느냐,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느냐, 파라오에게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평화를 구가하면서 우리가 배불리며 등 따숩게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이렇게 바다로 끌고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 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다 풍비박산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다시 종살이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던 그 1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해놓고서도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가 없던 400년 동안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또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잊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은 불신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신자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고 합니다. 왜냐? 인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사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서 자기의 짧은 단견에 의해서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얕은 시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이 기자도 그런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에는 어떤 영화로움이 있을 때는 풍족하고 살만했을 때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다 배반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보이는 이 고민은 확실히 세상 것과 같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신청을 하면요, 한 번, 두 번 전화를 받으시다가 또 안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날 찾지 마세요. 더 이상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도 안 가겠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 인생 승리하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진행시키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수완만을 의지하는 것에도 무거운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능력이 있어도 할만해도 내가 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도 그 반대급부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스스로 탄식합니다. 왕인데도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승리한 정복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자신 안에 싹트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긍정적인 감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3개의 감정이 특히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는요, 거꾸로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간을, 특히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반대죠, 반대. 미움. 미움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미워하게끔 만들어요. 미워.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될 가족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함으로써 돌을 들어서 내쳐서 죽이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사건 아닙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인류의 첫 비극입니다. 미움, 그리고 수치심, 죄의식, 수치심.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몸서리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의식 내지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복음의 그 폭포수가 내 심령에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살만한 인생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인가, 그거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옵니다. 심각한 수치심과 죄의식이 와요.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목사님 보기 싫어요. 목사님 전화 받기 싫어합니다. 나의 됨됨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어디 돌아온 탕자가 그물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떳떳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아이고 내 아들 잘났다 하면서 비단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서 잔치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못난 놈, 형편없이 아버지를 배신했던 놈, 가상탕제했던 놈, 이역말리 가서 기생과 노닥거리다 온 놈이라고 하더라도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회개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넉넉히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늘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염치불구가 없어야 된다는 것, 얼굴에 철판이 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죄짓할 수가 있어요. 남과 다투다 싸울 수가 있고 불신앙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이 딱 다가오면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야지 하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잘 못 살아요. 세상에서. 이 세상은 시인의 곳이고 투쟁하는 곳이고 또 늘 싸우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복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소서 라고 오는 그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죄의식. 또 불안.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움과 수치심과 불안이 있는데, 자, 미움과 수치심은요 가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만큼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밑에 깔려 있어서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현대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불안의 고통입니다. 불안의 고통. 먼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육군 군생활을 하면서 진급해서 별을 달았어요. 그리고 계룡대 육군본부에 참모장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랑 한번 신방 가서 이제 듣던 중에, 그 이제 육군본부에서 중요한 회의만 잡혔다 하면은 우황청심만 하나를 먹고 들어간답니다. 군생활을 오래하고 심신이 아주 단련되어 있는 진짜 50대 초반에 건장한 진짜 장성이 회의에 들어가려면 우황청심 하나 까먹고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관계나 자기의 그 직분에 시달리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유 참 고생하신다 이랬는데, 그게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분만의 문제? 다 그렇죠. 비록 그에게 또 우리 중에 능력은 있어도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의 직분에 대한 수완과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만큼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이상으로 얘야 좀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라고 원하시는 분은 정작 하나님 당신이에요. 나만큼 나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정말 신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의 수백만 백성들은 자칫 공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뒷머리만 바라보면서 쫓아왔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맡겼는데 여호수아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만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도력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너는 너 평생에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가 나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메시지.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다른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붙들고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관념덩어리예요. 목사님이 하는 그냥 설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저 이웃교회 권사님이 그냥 자기만이 믿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념덩어리 하나님에서 삶에 만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체험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인내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신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알고서 그야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첩첩산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 또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진행할 때에 나의 소원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평안 중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신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거친 세파를 이기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함께 드립니다. 찬양.